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이제 2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남매를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자주 싸웠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사소하고 아주 유치한 것으로, 그런데 치열하게 좀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생 정도였을 때인데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유치한 이유에서 동생과 다툼을 싸웠을 것인데, 그때 제가 기분이 몹시 상해버려서 무려 제가 2달 동안이나 동생과 말을 하지 않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또한 같이 이동하고 한 공간에 있을 때에도 정말로 동생에게 말 한마디 내밀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어 버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제가 오빠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단절되면서 차라리 남이었으면 안 보면 그만이었지만 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안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말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기도 했고, 또 한 공간 안에서 참 어색하게 지냈던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싫어서 이제 밖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머물다가 집에 들어온 적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생각보다 쉽게 풀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부모님께서 다 지켜보고 다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외식을 제안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이제 화해해라 라고 그렇게 장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맛있게 먹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자 이제는 그 불편했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었고, 심지어 불편했던 그 집도 다시 편안한 곳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도 물론 계속해서 싸우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의 때를 생각해보며 이제는 빨리 화해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 본 자로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전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왔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외면하고 스스로 호흡을 막고 죽어가고 있던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며, 그 손을 잡은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 비참함을 경험했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 화평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오늘 2가지의 교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과 어떻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화평을 이루신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요.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에 악을 향한 행실로 바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남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사람이 이 전에 저질렀던 행실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최초의 죄 때문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이죠.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지었던 죄,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은 죄, 즉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그 교만한 행위가 바로 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만 하는 관계에 그 단절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삭스로 인하여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죄를 범한 그 순간부터 회복과 화해의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점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 언급된 이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아시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려는 그 구속의 계획을 이 창세기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인데요. 그 계획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에서 우리 함께 읽었던 바로 십자가의 피라는 사실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화평을 이루시는 수단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철저하게 하나님 주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노력하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 깨어진 관계는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오히려 무리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음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나님 주도적인 화평을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을 이룬 것이 바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곧 화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었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 잃은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방금 앞에 화면에 나왔지만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화평을 이루는 그 순간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기쁨의 순간으로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우리의 선한 행위 때문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누리시는 것을 기뻐하심으로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죠.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나와 화평을 누리시기 위하여서 화평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또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깊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바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23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갔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로운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으로서 죄를 짓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이 연약한 틈을 타서 너는 역시나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인다면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결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그렇게 십자가 앞에 다시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던 그 사랑의 깊이를 깊이 새겨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우리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이로운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